논에 벼가 무르갈 즈음, 가을쯤 농촌에 가보면 여기저기 허수아비를 많이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대나 생각은 참새들이 허수아비를 사람으로 착각해서 그렇게 해서 벼이삭을 도둑질을 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제가 보니까 새들이 안 속아 넘어가요. 그 허수아비 해놓는다고 그래서 뭐 참새들이 논에 안 몰려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깡통을 매달든지 다른 짓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흔히 뭐 금방 생각하던 걸 까먹고 잊어버렸다 그러면은 지정신이다. 그런 것처럼 금방 잊어버려서 그러나 또 뭐 새대가리라고 그러잖아요. 지능이 모자라서 그러나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은 뭐 동물을 그렇게 무시하면서도 참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허수아비를 아예 안 섞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허수아비를 아예 숭배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예수 숭배, 예수. 2000년 기독교요 50억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끔찍이 섬기고 있는 예수는 그건 진짜 예수가 아니에요. 그죠? 그건 허수아비야. 근데 그 허수아비를 그냥 안 속아 넘는 정도가 아니야. 아니, 그걸 숭배를 해. 참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할 문제예요. 아니, 새도 안 속아 넘어가는 허수아비 우상을 아예 인간은 목숨을 걸고 숭배하는 게 인간이다. 왜 그럴까요? 이 간단한 진리를 모르면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답은 명확해요. 새는 단일체야. 육체가 전부인. 근데 인간은 단일체가 아니에요. 새와는 다른. 단일체 이중본능. 사실은 이중체 이중본능이에요. 인간은 이중체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쥐까먹 뜻하고 새대가리인 지능이 떨어지는 새도 속지 않는 것을 목숨을 걸고 숭배하는 게 인간이다. 이 점을 정말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면수심이라고 그러죠.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다. 그거 틀린 얘기예요. 수면 인심이야. 얼굴은 짐승처럼 착한데 속은 아시겠어요? 천하에 못된 게 인간이야. 뭐 동물이 약육강식이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인간이 고귀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동물은 일용할 양식만이면 돼. 늘 사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자는 자기 배고프면 사냥하고 일용할 양식만 얻으면 사냥 안 해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 왜 그러냐? 인간은 이중체이기 때문에 그래.
저는 인간이 이중체라는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는 이러한 동물과 인간의 근본적 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이중체인데 단일체로 알고 있는 원죄를 범한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단일체로 착각하고 있지만 이중체라, 이중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은 이렇게 육과 영의 이중적 구성, 반대되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긍정적인 쪽은 그것은 뭐 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초월적인 상상력이나 능력이나 창의력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오늘날 같이 많이 발전을 하고 발달한 거죠. 그러나 반대로는 제가 늘 일국귀신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정적인 요소는 그는 동물은 비교도 안 되게 아주 끔찍한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육체우선이요, 가식 결과가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야. 아주 무서울 정도로 자기중심이야. 거기에 마귀의 기름을 받은 게 인간이기 때문에 사악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런 이중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인간이 이중체라는 가장 객관적 증거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다고 하는데 사람을 아는 것을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실은 말만 거창하지 가장 본질을 몰라요. 그건 뭐냐 하면 사람을 아는 것의 가장 근본은 사람이 단일체냐 이중체냐의 문제. 그걸 모르고는 사람은 전혀 몰라요. 이 점을 아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단일체냐 이중체냐가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의 문제예요. 성경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단일체와 이중체의 논리예요. 단일체와 이중체의 충돌이에요. 단일체와 이중체의 분별이에요. 항상 이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걸 전제로 다른 거는 다 생각하셔 해석하셔야 돼. 단일체냐 이중체냐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뭐 성경을 해석한다거나 인간을 안다거나 뭐 인간에서 어떻게 산다거나 그건 전부 맞짱 헛짓을 하는 거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 오늘 본문은 이런 전제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정립한 걸 전제로 그렇게 성경 전체를 기독교를 그 복음을 정립하도록 계시하고 있는 게 본문인 겁니다. 여전히 첫 단추가 절대 문제이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생각해야 돼요. 첫 단추는 그 뭐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는 바울의 생질이 이렇게 바울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듣고 와서 이렇게 이제 바울에게 얘기했다라고 시작됐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첫 단어가 듣다예요. 아쿠어입니다. 이 바울의 생질이 유대인 40여 명이 바울을 몰래 숨었다가 암살을 하는 음모를 어디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이 사실을 바울한테 알린 겁니다. 이거 자체가 말이 되질 않아요. 이게 성경의 강조법을 항상 염두에 두시지 않으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없는데 본문의 우선 강조법은
이렇게 들었다는 아쿠어가 첫 단어의 강조법이고, 두 번째는 항상 말씀드린 모순이에요. 이건 그 바울의 생질이 바울을 암살하려는 이런 음모를 들었다는 건 그건 애초부터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전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전쟁 같으면은 사전에 무슨 선전포고를 하니까 듣고 와서 뭐 전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유대인들이 몰래 숨어가지고서는 그러고선 바울을 암살하라고 하는 거야. 이런 몰래 하는 암살의 음모를 바울의 생질이 어떻게 들어? 어디서 어떻게 들어요? 공개하는 겁니까? 또 문맥으로 보면은 이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는 것이 무슨 몇 달이 지나서 그런 얘기가 아니야. 뭐 불과 하루 이틀 사이의 얘기인데 뭐 공개한 것도 아닐 텐데 그걸 어떻게 지금 바울의 생질을 들을 수 있어? 이 본문 자체는 말이 안 되는 모순으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이 이걸 얼마나 비밀리에 했겠냐, 그걸 생각하시면 돼. 첫째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런 부정적이고 그런 거를 공개해놓고 그러면 암살할 게 뭐 있어? 두 번째는 아니 스데반도 때려 죽였어, 돌탕으로. 또 야고보도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몰래 숨어서 암살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예.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뭐 전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다 핍박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잡혀가서 감옥에 갇혔고 썩기도 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건 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그 성경을 여러분 해석하는 걸 보면은 제가 보면 뭐 쥐까먹도록 해야 되나 납득이 안 돼. 전 더군다나 이래요. 지금 이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데려놓을 때 몰래, 로마 군인 몰래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이렇게 식민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정보예요. 우리가 그냥 정보망을 쫙 펴놓고 해야지 언제 어디서 들고 일어날까봐 뭘까봐. 지금 뭐 중국 같은데도 독재 정치하려니까는 공안이 뭐 쫙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사람 몰래 암살하려고 그러면서 지금 이 바울의 생질이 들을 정도면은 다 로마에서도 군인들도 다 천부장 미리 알 만한 거죠. 첫째는 그러니까 본문은 이건 아예 처음부터 모순이다. 이건 틀린 얘기다. 이게요. 그럼 뭘 강조하려고 그러냐? 무엇을? 1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님께서 지금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장 안전하게 압송해 가시는 예수님의 설정이야. 아시겠습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한테 죽이지 못하도록 로마 군대가 종을 해가지고선 그렇게 해서 로마로 바울을 이송하려는 주님이 설정해놓은 설정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지들이 해석한 거다, 그렇게 성경 해석하는 사람은 그건 아직 멀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주님이 설정하신 거기 때문에
유대인이 암살하려는 이 유대인으로부터 가장 완전하게 보호를 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데려가려면은 이렇게 40여 명이 암살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경호를 더 철저히 하는. 제가 볼 때는 주님이 설정을 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바울을 압송하는 그래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한 설정이다. 그걸 읽으라는 거예요. 그걸.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이 하나님의 설정을 모르시고 성경 해석하면 그건 절대 성경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아셔. 그러면 그건 완전해야 돼. 항상 완전하고 필연적인 거지. 뭐 어쩌다가 하나님도 모르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11절에 먼저 주님이 말씀을 로고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 하신 로고스 설정하신 대로 본문은 성취한 거예요. 성경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 그 내버려 두고선 무슨 유대인들이 뭐 어쩌고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는 우연은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연이요 최선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사건을 진행하시는 거지. 이게 뭐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쩌다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고 있느냐 아니냐, 그건 내 믿음만의 문제야. 하나님은 우리하고 인격적 관계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믿지 않으면 뭐 나와 상관없이 역사는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도 잠언 3장 6절을 강조해 말씀드리는 것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와 상관없이 나한테 벌어지는 역사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설정하시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것을 설정하셨다.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 후에 내 대응이 전혀 틀려지는 거죠. 그것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때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역사는 내 입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0절에도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까지 다 헤아린 바 됐다. 그게 아닌 사람은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설정하셨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욥기도 보시면은 욥기 1장 2절에 욥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설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귀도 필요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마귀에는 성령의 동역자다. 그것이 안 된 사람은 그건 아직도 구입교회의 교인의 자격이 없어.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도 너희가 감당할 시험에는 당한 게 없다. 하나님은 너에게 다 맞춤형으로 고난을 허락하신다. 근데 하나님 기대에 맞지 않게 내가 영 믿음이 떨어지면서 한심하면은 대신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런 거지. 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나는 믿어. 그래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선 이렇게 주님의 설정을 바울을 통해서 먼저 계시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바울을 통해서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메시아의 구원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구원론을 어떻게 설정하셨냐, 그 정립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분명히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은 유대인의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창세기 49장에 계시는,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의 신학을 이방인이 정립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설정이다. 이걸 올바로 여러분이 이해하시지 못하면은 그것은 기독교도 하나님도 성경도 절대로 바로 이해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창세기 49장에는 왜 그러면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의 신학 정립을 이방인이 해야만 되느냐? 필연론. 그게 성경 해석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이 육체 우선 이중체로 창조하셨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도 이중체다. 근데 그 이중체 신학은 유대인은 정립할 수 없다. 왜요? 유대인은 순혈주의, 단일체야. 그래서 메시아도 육체 자체가 하나님 제가 백말로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중체 신학을 유대인으로 정립하라는 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순혈주의의 단일체인 유대인으로서는 이중체인 인간이나 신인 메시아 신학은 정립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방인이 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원죄 신학, 메시아 구원은 이렇게 이중체 신학과 두 번째는 원죄 신학을 정립해야 돼. 근데 원죄 신학은 유대인으로는 전혀 정립할 수가 없어요. 왜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항상 이방 죄인이고 유대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야, 원죄 구원이다. 유대인 구원이 원죄 구원이야. 그건 유대인은 그건 삶은 호박에 이도 안 먹힐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메시아 다망의 신학을 이방인으로 정립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창세기 49장의 설정의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메시아 대망의 구원은 자기를 의심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는 이방인은 이방 죄인이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의심 부인에 가장 완전한 설정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건 전혀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유대인의 역사를 보시면은 유대인은 절대로 자기를 의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양육하신 거예요. 뭘 보면 아냐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건 너를 의심하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를 의심해야 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의 신학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유대인으로 정립하면 안 돼. 이방인이 정립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에 설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메시아의 신학을 이방인이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되면 그러면 복음서는 이방인의 언어로 해야죠. 그것도 필요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은에서의 메시아 구원을 미리 약속하셔서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이야. 근데 구약은 유대인들의 히브리 언어로 계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는 방금 정립해 드린 것처럼 메시아나 메시아 구원은 아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언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미 정립해 드린 대로 헬라어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은 봐도 모르게. 이 사도행전이 기가 막힌 거는 이것을 아주 가장 완벽하게 설정하고 지금 정립해 주고 있는 게 그 사도행전인데, 이와 같이 헬라어 복음서, 이방인의 언어로 복음서를 계시했다. 그거를 바울로 설정해서 실제를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 20장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해석이 가장 어려운 거는 바울의 설정이 여러 가지라 그래요. 첫째는 바울은 바울 자신을 설정한 거죠. 물론 당연히. 예, 그래서 이게 바울 자신인가 그것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바울을 주님으로 설정한 거예요. 이 바울이 지금 바울 자신인가 예수님인가. 세 번째는 바울을 부활 예수로 설정해 놓은 거야. 그래서 그 생각을 또 해야 돼. 이게 지금 바울이 바울 자신인가 예수인가 부활 예수인가. 하나 더 있어요. 바울을 헬라어 복음서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이것도 또 생각해야 돼. 그런 생각 없이 사도행전 해석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 요새 이제 그 여러분들이 많은 분이 그런 얘기해. 아유, 사도행전은 너무 어려워서 어떤 분은 그래.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는 코일을 안 해야 되겠대. 그런 분도 있어. 그런데 지금 아주 기가 막히게 설정해 놓으신 건 이 헬라어 복음서는 바울을 로마 군인들, 그러니까 로마 군이라는 건 뭐예요? 이방이니까 육체가에다가 군인은 육이 100%야 아주. 그런 로마 군인들의 영문 안으로 그 안에 보호되어 있다 이죠. 그러니까 겉에는 로마 육우선 이방인이고 육이고 속은 바울이에요. 바울은 복음서죠. 헬라어 복음서를 실제를 완벽하게 설정해 놓은 게, 그것은 헬라어 복음서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이중체인 인간, 또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 이것을 바울로를 지금 그 영체 안에 이방인 군인 안에 잡아들여 감옥에 갖다 넣은 셈이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의 설정을 실제로 전개하는 데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유대인의 메시아의 신학은 이방인이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필연적으로 계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이 되니까는 헬라어 복음서가 절대예요. 그렇죠? 필연이 헬라어 복음서가 안 된다. 이방인이니까 이방인 언어로 하는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이방인 언어라는 것은 구원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 메시아 대망 사상은
메시아는 자기들만 위해서 구원을 한다고 해요. 자기가 구원하고 나면은 또 다음 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이나 또는 마태복음 24장 14절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이고 목적이야. 그렇죠? 아니 7일 창조의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대부분이 이방인이죠. 따라서 이중체의 이중 본능인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대한 헬라어 복음서를 누구한테 전해야 되냐 하면은 이중체요, 원죄를 범한 이방인, 단일체 이중 본능이죠. 그 사람들한테 전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전하고 번지려면은 단일체 이중 본능에 맞게. 그러니까 둘이 양립해야 돼. 그러니까 이중체 이중 본능의 신인 메시아도 양립해야 되고 또 하나는 단일체 이중 본능인 원죄인 이방인. 그 둘이 양립해야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울의 부활 예수로 전하는 거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것은 바울의 신학을 우선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것은 그것은 단일체 이중 본능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고선 불사조로 부활하셨다. 사실은 맞춤형으로 타협을 하게 한 거죠. 하나님의 최선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의 그 메시아 대망은 이방인, 목적은 최종은 이방인이고 그 신학은 이방인이 정립해야 돼. 그러려면은 이와 같이 이방인으로 설정해놓고 이방인의 언어인 헬라어 복음서를 해놓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 헬라어 복음서를 이방인까지 운반해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바울 서신이야. 그게 바로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에 설정해 놓은 세 가지 요소예요. 아시겠죠? 하나는 메시아 대망의 구원의 신학은 이방인이 정립하지 않으면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그래서 헬라어 복음서는 이방인 언어로 계시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이방인까지 운반해 가야 되니까 바울 서신은 필연이다. 이해되죠? 바울 서신은 요 조건을 다 맞추면서 완벽하게 설정해 놓으신 게 바울 서신이다. 그러면서 어떤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단일체 이중 본능의 신앙을 정립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사람은 창조하고 그 순간이 지나서부터는 이 지구상엔 전부 단일체 이중 본능의 원죄를 범한 단일체 이중 본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일체 이중 본능의 인간의 신학을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성경도 다 시조각이고 신인 메시아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니 실제는 이 지구상에는 전부 단일체 이중 본능의 원죄를 범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알아야 그 사람을 구원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본문은 어떻게 설정해 놨느냐. 원래는 이중체 이중 본능이죠. 그런데 원죄를 범했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야. 단일체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단일체가 아니고 실제로는 이중체죠. 그것을 제가 단일체 이중 본능이다. 이중체인데 단일체로 확신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그 둘을 분해해 놓은 거예요. 이중체는 뭐가 이중체냐면 육우선의 불가능적 본능, 주체인 영도 불가능적 본능. 이 둘이 정반대 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그게 이중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둘을 우선은 분해를 해놓은 거예요. 분해. 어떻게 분해하냐면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분해예요.
바리새인의 분해는 어떤 거냐면 단일체 이중 본능인데 600%다 그런 의미야. 0~100%다 그런 의미야. 그건 유대인의 대표죠. 왜냐면은 유대인들은 아니 메시아가 육체 자체가 불사조고 그러려면 우리가 정립한 거로는 그게 영이지만 육체 자체가 불사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건 분해를 해놓은 거야. 자 그러면 단일체 이중 본능에 바리새인의 육이 다다, 영이 다다. 우리 용어로 불사조 인간이다. 그러면 어떤 거냐? 이렇죠. 육체 자체가 불사조면은 그 육체 자체가 초월적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유대인들의 자기 순혈주의 단일체요. 단일체 메시아 대망의 인간관이에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느냐? 신비한 존재지. 안 그래요? 그러면 육체는 실제로는 시공의 제한을 받는데 그 육체가 초월적인 존재로 역할을 하는 걸 믿어. 그러면 어떤 신앙이 돼요? 그게 광신도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실제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체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로 믿으면은 그것을 이루려면 광신도일 수밖에 없죠. 제가 세미나 인도하면서 광신도가 되면 뭐냐? 영은 보이는데 나는 육이 안 되니까 껑충껑충 뛴다는 비유로 말씀드렸죠. 그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천주교는 교황이 바로 이게 단일체 단일 본능에 설정된 거야. 그래서 교황은 무음한 흠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회교도의 마음의 뜻도 마찬가지야. 마음의 자체가 초월적 존재, 육체가 초월적 능력을 가졌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근데 그건 그때만이 아니야. 지금도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일교라는 게 뭐예요? 문선명이가 죽지 않고 있다는 말은 이해되십니까? 단일체 이중 본능의 초월적 존재로 이해하는 거예요. 영이 다라는. 지금 신천지도 그래. 마찬가지. 근데 단일체의 영이 잘 되면은 그거는 부활체든지 천사든지 그냥 영만 자체지 육을 입은 존재가 이와 같이 단일체 이중 본능의 그 불사조로 믿으면 그건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일곱 귀신이 바로 다른 거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사두개인의 설정이에요. 사두개인은 어떤 거냐면은 육체 우선이와 가식적과 절다인 것이 100%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천사도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바둑이나 동물처럼 100%다 이게요. 그러면 100%인데 실제로 100%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 아까 정립해 드린 것처럼 그건 일용한 양식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 이게요. 단일체 이중 본능을 바로 단일체 단일 본능의 동물처럼 생각하고선 적용하면 그 뭐가 되면 유물사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체를 영만이 전부라는 바리새인도 맹신맹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마찬가지로 사두개인은 단일체 단일 본능으로 인간을 이해하면 실제로는 단일체 이중 본능인데 그러면 그는 인간을 동물로 이해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건 상관없는데
인간을 그렇게 해서 인간을 키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심각한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세월호예요. 세월호.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돼. 단체 단일 본능의 동물은 생존 본능이 있어. 그래서 죽을 것 같으면 만약에 튀어나와. 근데 단일체 이중 본능을 가진 인간이 육체 자체를 100%로 그러면 어떠냐? 맹신맹정하고 그냥 죽어가는 거야. 자폐가 바로 단일체 이중 본능을 600%로 든 게 자폐야. 그냥 동물은 그런 일 없어요. 이건 깊이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동물은 그냥 단일체 단일 본능이면 육이 잡으면 필요한 것도 이러한 양식만 필요해. 사자 사냥에서 얘기처럼. 그러나 인간이 동물처럼 단일체 단일 본능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전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자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야, 이건 정말 상담은 안 되겠다. 아니, 중국의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 평생 공무원만 한 사람이야. 근데 그 어떻게 해서 개인 재산이 수조 원씩 돼? 그러면서 뭐 우리는 공산이라는 다. 그건 절대로 그건 성립하잖아. 인간은 단일체 단일 본능이 아니야. 단일체 이중 본능을 한쪽은 무시하고 그때 여전히 맹신맹정하는 거죠. 그럼 문제는 여기 있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원죄를 범해서 이중체 이중 본능이 아니고 그냥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해놓으셨냐? 이걸 바로 이해하시지 못하면은 성경을 전혀 이해 못해. 왜냐? 인간은 단일체 이중 본능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안 그래요? 아담부서는 전부 단일체 이중 본능이야. 그래 안 그래요? 단일체 단일 본능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정반대인 불가항력적 육적 본능과 불가항력적 영적 본능이 공존하고 있는 게 제 표현으로 단일체 이중 본능이야. 왜 그렇게 해놓으셨냐? 이것이 우리가 정립할 절대의 문제야. 그거는 이 둘은 내 안에서 편안하게 공존할 수가 없어. 그게 아무렇지 않게 공존하면 이건 사두개인 아니면 바리새인이야. 이해돼요? 이 모순은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서 불가항력적 두 정반대의 속성이 충돌을 해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게. 여러분이 그런 고민이나 갈등이나 생각이 없어서 산다 그러면 그건 심각한 거야, 이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심령의 속에서의 이성, 분별력. 이 점을 아셔야 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심령의 샬롬이야. 심령 속에서 주님과 화목을 하는 거야. 그 심령 속에서 화목하려면은 그건 절대로 생각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그 생각하고 분별하는 게 이중체 이중 본능으로 하면은 샬롬은 되지만 그건 인격적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설정이야.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설정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과 심령 속에서 완벽한 인격적인 화목의 분별력이 키워요.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분별 안 하고 난 그냥 믿습니다. 그건 전혀 안 되는 얘기야. 갈등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영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밖에 없도록 그렇게 설정하는 게 하나님이 인간의 설계요, 원죄의 설계예요. 이제 그러시고서 여기까지 정립을 하시고서 이제 교회론 이 지금 정립해 가는 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창세기 49장에 메시아의 구원론을 이방인 모든 민족에게 구원하신 목적을 전체 코끼리가 어떻게 설정해 놓으셨느냐, 그걸 정립하는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절대적인 문제예요. 이게 제일 첫 번째는 왜 이 2000년 기독교의 역사에 1500년이라는 교회 암흑시대, 교황 통치에 그런 시대를 설정해 놓으셨느냐. 우선 이거부터 바로 아셔야 돼요. 조금 전에도 정립해 드렸습니다마는 교황은 단일체 이중본능이에요? 단일체 다중본능이에요? 예? 단일체 단일본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일체 단일본능은 맹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주교요 1500년은 교황이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그리고 교황은 베드로의 무호성을 이어받는다고 해요. 무호성을 이어받는다는 말은 육신으로 있는 교황이 오류가 없다게,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우선 이전부터 바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천주교는 단일체 이중 본능을 단일체 단일 본능으로 이해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이 합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는 맹신 맹종일 수밖에 없죠. 그래 안 그래요?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돼. 그래서 천주교는 우선 우리가 이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천주교부터 바로 알지 못하면 기독교를 전혀 잘못 이해합니다. 제가 본문 가지고 이 교회사를 정립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하나님이 30년 동안 전 정말 성경 본문에 못지않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이렇게 왔을까? 그거를 이 사도행전으로서 아주 거의 완벽하게 정립하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그 중에 이제 천주교의 문제죠. 천주교는 우선 교황을 신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일치예요. 원래 지금도 교황이 정치를 다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 암흑시대 보면은 다른 왕들도 다 교황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아시죠? 신정일치. 그 말은 신이면서 육이다 이게. 이해되시죠? 단일체 이게. 그건 회교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문제는 여쭤볼게요. 천주교에는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아셔야 돼. 없어요. 있긴 있는데 없어. 왜냐하면은 성경하고 예수를 권위를 세워야 되잖아요. 지금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놓고서는 맹신하고 하는 게 다 그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증거가 있어요. 천주교의 성경이 실제로는 없었다는 증거는. 왜냐하면 결국은 구원론의 문제예요. 근데 천주교의 구원론은 무슨 구원이에요? 자범죄 면죄부야. 천주교는 피복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성경이나 예수가 있으면 안 돼. 그건 그냥 당근과 채찍으로만 써먹고, 그러고선 교황이 절대해야 돼. 그리고 자범죄를 하고 자범죄 해결은 교황의 권위로서는 면죄부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려면은 단일체 단일 본능에 맹신맹종을 해야 돼. 왜 그랬어요? 그래야 성경을 보존해 가는 거예요. 단일체 이중 본능에다가 헬라어 복음서를 맡겨놔봐. 그건 다 없어져.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런 유대인들이 구약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단일체 단일 본능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맹신맹종해야 돼. 그러다가 그게 1500년이 이어졌어. 그러면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아시겠죠?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주제가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주교는 성경이 없었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오직 예수는 뭐예요? 천주교는 예수 없다고 합니다. 오직 믿음은 뭐예요? 천주교는 행위지 믿음은 아니다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성경의 보존에 신경 쓸 게 없어. 왜요? 인쇄술이발. 성경을 인쇄를 하면 그 다음은 아니 지금 1500년 동안 교회 암흑시대는 성경을 보존하려면 필사를 해야 돼. 아시겠어요? 필사를 할 때는 뭐가 최선이에요? 단일체 단일 본능이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고 성경을 인쇄하게 되니까 그때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이제 헬라어 복음서를 꺼내놔도 돼. 그냥 놔둬도 인쇄되니까 계속 전해지니까. 이해되십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그럼 이제는 성경이 뭐 어떻게 써든지 바뀌질 않으니까 이중체 이중본능으로 써있든 단체 이중본능이든 이해되십니까?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참 30년 동안 성경 본문에 못지않게 고민했어요. 이게 다시 말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확실해 이제. 제가 사실은 회개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차라리 안 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참 한심해.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속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한쪽으로 설교하면서도 그게 잘못됐다고 그랬으니까 아니에요. 그건 완전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일 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제일 첫 번째 가장 큰 업적이 뭐라고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 그거는 있지만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 읽게 했으니까. 그리고 교황만 해석한다고 지 맘대로 한 거야. 그것을 평신도가 읽도록 번역한 거예요. 독일어로. 아시겠죠? 이게 오직 성경이야. 그런데 하나 더 여쭤볼게요.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네? 뭐야? 뭐라고? 예, 그것도 모르면서 뭐 참 한심해. 쪽복음이야, 쪽복음. 복음서를 했다며, 복음서를. 아니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러려면 서신서를 번역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복음서를 당연히 하죠. 그래 안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오직 성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는 쪽복음뿐 아니라 독일어로 번역해서 쪽복음을 하면서 예수를 살려낸 거야.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알았던 거죠. 종교개혁하기 전에는 바울 서신이 아니에요. 아예 그것은 그냥 버리질 못하고 끌어안고만 왔지 교황이 절대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단일체 다진 본능이야. 그래서 두 번째는 오직 예수야. 세 번째는 그러니까 오직 예수뿐 아니라 그걸 모든 분에 전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뭐가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바울 서신이에요. 이게 바울 서신은 어떤 것이냐? 그게 오직 믿음이야. 이게 천주교는 행위의 구원론에 비해서 오직 믿음이다. 이게 중요한 것은 그러면 피복음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종교 개혁부터야. 마틴 루터부터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이라는 건 피에 대한 믿음이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이해되시죠? 우리가 창세기 49장에서 구유복음을 올바로 정립하시려면은 이와 같이 첫째는 그 교회사가 필사 과정에는 그 암흑시대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필사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 때 인쇄설 할 때는 필사가 필요 없어서 그때는 이제 드디어 복음서를, 헬라 복음서를 끌어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점을 바로 아셔야 돼. 그런데 하나 더 아실 게 있어. 이렇게 1500년 동안은 보존하느라고 필사 때문에 단일체 단일 본능이야. 그 다음에 종교개혁 후부터는 단일체 이중 본능이에요. 그렇죠? 아시겠어요? 그건 아까도 단일체 이중 본능은 사람이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해놓으셨으니까 그게 르네상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또 500년이 흘렀어. 종교개혁하고 지금 500년이 흘렀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단일체 이중 본능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 이 점을 아셔야 돼. 단일체 이중 본능과 이중체 이중 본능의 차이가 뭐예요? 단일체 이중 본능은 영이 관념이야. 이중체 이중 본능은 영이 실체예요. 이제 이중체 이중 본능의 구유복음을 위해서는 종교 개혁만 가지고 안 돼. 과학이 발달해야 돼. 이중체 이중 본능인 파동 입자설 과학으로 이중체 이중 본능인데 500년이 흐른 거야. 그 500년 동안은 당연히 과학계의 발전으로서 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 성경이 전해지게. 이게 하나님이 설정하신 창세기 49장의 마스터 플랜이야.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단일체 이중 본능의 사람을, 이건 문제는 전 성경 전체는 인간이 단일체냐 이중체냐의 문제예요. 이 단일체 이중체냐의 문제는 단일체 이중 본능이냐 이중체 이중 본능이냐. 아시겠어요?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요. 핵심을 정확하게 보시고선 성경도 보고 신앙을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는 어떤 문제냐? 그거는 단일체 단일 본능으로 하는 것은 단일체 이중, 인간이 이중 본능을 가졌기 때문에 단일체는 그건 광신도가 되든지 일곱 귀신에 아니면은
뭐 광신도처럼 안 보여도 보기에는 신앙이 굉장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거꾸로 되는 거야. 해교처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열심인데 무슨 열심이냐 이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단일체냐 이중체냐 문제는 단일체 이중본능이냐 이중체 이중본능의 문제고, 그건 뭐냐면 자범죄냐 원죄의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핵심은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단일체냐 이중체냐의 문제고, 단일체 이중체는 단일체 이중본능이냐 이중체 이중본능이냐예요. 아시겠죠? 그것은 원죄냐 자범죄냐예요. 자범죄냐 원죄냐. 그러니까 이 단일체면은 자범죄일 수밖에 없죠. 이중체는 원죄는 이중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단일체냐 이중체냐, 단일체 이중본능이냐 이중체 이중본능이냐의 문제는 뭐라고요? 영이 관념이냐 실체냐의 문제야. 이렇게 1500년 동안 성경을 보존해 오셨어. 그건 단일체 단일 본능으로.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해서 더 이상 필사로 보존할 필요가 없을 때 성경을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볼 수 있도록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500년이 흘렀어요. 그 500년 후에 저 어떤 타다남은 부치갱이 같은 사람한테 3년 이상을 하나님 밑에 매달려서 예수 잘 믿는 사람 공부 잘하는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계시해 주신 게 영혼 실체다. 그 이중체 이중 본능의 창세기 49장의 설정의 목적지야. 영이 실체라 주님이 보여서 성령으로 내내 임만하신 그분이 부활 예수 자신이 아니면 그건 말장난이지, 그건 실체가 아니다. 벌써 성령을 물리적 실체로 내 안에 영접해 들이셔서 예수님처럼 전능하신 실체로서의 보혜사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실제적인 주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시는 종말 때 선택함을 받으신 휴거 구원의 축복으로 그 모든 식구들 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섭리하시고 설정하신 대로 역사하셔서 종말을 준비케 하신 주님,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한 사람도 주님이 선택한 그 식구들 나거저거 없이 주님 오실 때 다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수 있는 휴거 구원으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